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줘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에 탈출시키면서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오늘 순간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틈만 나면 아주 작은 어려움만 있을라 치면 그저 금세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내가 14절입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망적이죠? 모세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아픔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 부족함 때문에 좌절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기 싫습니다. 저를 죽여주셔서 다시는 이 꼴 보지 않도록, 이런 곤경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기 나타난 모세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요나 4장 3절 말씀에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고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나 3장 1절 말씀에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러니까 욥도 엘리야도 요나도 모세도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네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이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를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낙심했겠습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이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였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왜 저에게 왜 저를 자기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이런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건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그냥 사명에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모세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다며 믿음 없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자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많아서 안 아픈 척 그렇게 거짓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물론 믿음의 기도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원망도 불평도 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그 심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상태, 내 마음 그대로를 숨김없이 쏟아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짐을,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사명,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나를 믿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 세미나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혼자 죽으라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이나 목회들 혼자 그렇게 애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지만 그것은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그 달란트를 잘 분별하고 그 믿음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훈련시켜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20절 보면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의 응답이 뭐예요? 아니 60만 명을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지금 짧아지기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이와 같은 의심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습니까? 그만한 거 감당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그랬고 이사야 59장 2절 1절 말씀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 좋은 특별한 사명자라도 때로는 이렇게 탈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뉘라서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뇌산자를 그리지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이 꼭 아주 잘못되고 아주 못된 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절망과 탈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홀로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섭리하실 것입니다. 감당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모든 노력을 다가도 어떤 때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절망하고 탈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그럴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자괴감에 빠졌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성경의 영웅들도 다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저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동안에 베풀어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무사히 그저 30년 40년 목회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힘도 능력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